예수님의 특별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예나 지금이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 볼까요? 한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7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살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하시는 분인데 옛날에도 그러셨다는 거죠. 옛날에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옛날에 베드로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죠. 예수님을 세상에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또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졌다고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나 같은 것은 죽어 마땅해 그러고 나가서 팍 자살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맞춰진 게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회개하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역사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뺄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생을 맞춰지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자기의 인생을 끝맺음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뭔가? 그건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예수님은요,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라는 얘기는 뭘 전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마귀의 유혹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 좋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는 베드로, 결국 마귀의 유혹 속에, 시험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완전히 믿음이 떨어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돌이킨 이후에 어떻게 해요?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 기도한 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한 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걸 나중에 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도하지 않는 한 기도한 대로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예수님의 중보기도니까 그렇지 우리의 중보기도는 예수님 중보기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기도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라는 거예요.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막 욕심대로 막 아무거나 구해놓고, 그죠? 예, 그대로 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응답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만큼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예나 지금이나 중보기도 하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중보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만 중보기도 하신 게 아니겠죠.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는 아주 특별한 중보기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앞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크고 귀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앞을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너는 형제를 돌이킨 이후에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이런 아주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옛날부터 다른 제자들보다도 뭔가 이렇게 자꾸 앞장서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될 만한 이런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래저래 대답합니다. 그 다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손들고 대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였단 말이죠. 제일 먼저 손들고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게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서 그런지 이 금방 돌이키지 않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다른 제자들이 우르르 나도 간다 그러고 따라간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베드로가 하고자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러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항상 베드로가 그렇게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 주로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제자들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리더의 기질이 있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날 때부터 그걸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시몬을 보고 네가 앞으로는 게바가 될 것이다. 이 게바는 케파 그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이게 헬라어로 하면 뭐라고요? 페트로스 해서 베드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석입니다. 반석. 너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정말 베드로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꿰뚫어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넘어져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면 아주 크고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오늘 중보기도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에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중보기도 해야 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얘기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부산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 또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또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교인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저 한 사람 잘못되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영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영향력이 큰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건강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해서 신함교회 목회도 잘하고 또 신함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마을교육자치회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는 학교에만 아이들 교육을 맡겨놓는 게 아니고 이 정부에서 이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뿐만 아니고 행정기관도 나서야 되고 또 여러 그 학부모, 지역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또 이런 소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자체를 자치적으로 교육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을 시행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무지기교실이 소문이 나서 제가 어떻게 추천받아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오늘 정관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제 마을교육자치회는 어떻게 하고 정관. 근데 오늘 준비위원이 한 6명, 10명 모여서 얘기했는데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했게요? 저는요,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려고. 괜히 목사가 나오셔서 그죠? 이렇게 좀 그럴까봐 좀 체면을 지키고 말이죠. 무게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얘기 안 하면 회의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현상 또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해왔던 것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결국 제일 많이 얘기하고 왔어요. 제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목사님, 내가 내년에 목사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끝나고 나가지고 한 사람이 방향이 같아가지고 내가 태워다 주겠습니다, 같이 차 타고 가십시다 했더니 목사님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한번 같이 할까요? 해서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분이요, 밥 먹고 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 지역에 살지만은 교회를 그 사직동에 다녔대요. 그 훈련 받느라 거기 다녔는데 오랫동안 다녀서 여기 지역 아동센터장이에요. 아이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교회까지 데려다 놓으면 애들이 그 다음 주에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너희 교회 안 가니 멀어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가지 말고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데리고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양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착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의 교회를 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신암교회가 무지교실을 하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코드가 딱 맞다. 신암교회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마을교육자치회에 내가 쫙 나타나니까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암교회 가라고 하시는갑다 결정하고 내년에 그렇게 할랍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일도 잘하고 또 밖에 일도 잘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회를 얻어서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뒤에는 다 중보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4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기도했던 중보기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42년 동안.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을 위해서 300명 이상의 24시간 중보기도 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24시간 중보기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했던, 부흥 집회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뒤에는 13,000명의 중보기도 부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13,000명이. 그래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들은 중보기도 팀을 구성해서 예배 시간마다 그분들은 일부 예배 딱 드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중보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중보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힘든 걸 1시간 내내 어떻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중보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저를 위해서 우리 인류전도회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 예배 시간 전에 늘 중보기도 하셨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는 이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늘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교회 일찍 오셔서 예배 전에 정말로 이 예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중보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때 찾으셨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중보기도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의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찾으시던 사람들이 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을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사람 찾았는데 못 찾아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자였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자기 조카가 롯이 있지만은, 그러나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용서하시겠습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45인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오케이, 45인 있으면 용서하겠다. 한 번만 더 여쭙게요. 3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소돔 고모라 심판하실 때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이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아말렉 전투, 모세의 중보기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백승 아말렉이 이기는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다니까요. 430년 노예살이 했으면 대대로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니까 노예예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 노예살이 하니까 완전히 이 세뇌된 거죠. 세뇌.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게 됐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그건 죄라고 여기고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늘 중보기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리더가 되는 남편과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중보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성들이 할 게 아니고 남성들이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암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하기를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했다고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보셨다고요? 저런 XX 같은 놈아,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죠?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용서해주는 눈빛으로, 품어 안아주는, 그가 앞날을 위해 축복하는 이런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시선, 이 따스한 시선이 예수님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 동료 부목사 중에 참 같이 일하기 힘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후배면서도 얼마나 혼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웃어도요 꼭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웃음이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비웃는다고 느끼는 건지, 하여튼 참 뭔 말을 해도 아주 그냥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하여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참 같이 일하기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만 받지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언젠가 한 번은 그 형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아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꾸셔서 그 형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내 기도를 바꾸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축복하며 기도하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들이 쑥 뽑혀가지고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누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도 어떻게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 이 밤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중보기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